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사는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삼촌에게 나에게도 삭슬 주시옵소서.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라헬을 보니까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그러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맞이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야곱이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이제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은 레아가 큰 딸인데 먼저 시집 갔으면 좋겠고, 또 그 큰 딸이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이제 시력이, 눈이 좀 약해가지고 아마 생기기는 라헬이 더 잘생겼던 것 같아요. 뭐 집안에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가지고 좀 미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레아를 먼저 좀 야곱에게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날 밤에 레아를, 이 라헬을 그 방에 숙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제 신방에 레아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 야곱이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깜짝 놀라서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삼촌한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삼촌한테, 라반한테 막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또 제안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첫째가 먼저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대로 나는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이 에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이 야곱,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고난을, 축복을 다 받은 야곱, 자기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그런데 삼촌한테 아주 큰 속임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도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다니, 너무나 참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원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이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전화인가 보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어요.
요즘에도 받은 것 가운데는 나를 속이려고 오는 전화죠. 그래서 아빠 뭐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액정이 깨졌으니까 이걸 빨리 좀 카톡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화번호 만들어서 나한테 좀 이렇게 뭐 연락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참 약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 내 재물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보이스피싱 전화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피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경찰에서 그거 속지 말고 피해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문자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제 전화번호가 공개됐기 때문에 전화가 하도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그래서 이상한 전화는 제가 안 받습니다. 뭐 급하면 또 문자 메시지가 오겠죠. 어쨌든 뭐 조심하는데, 근데 이 보이스피싱에 판사 되신 분들도 아주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고, 경찰관들도 고위 경찰관들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약점이 많습니다. 나약한 인간. 그래서 늘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또 야곱은 자신이 삼촌한테 믿을 만한 그런 분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러면 7일을 더 일하라. 그러면 아내를 이렇게 라헬을 또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7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7년을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 아내를 둘을 이제 열심히 일해서 둘을 다 얻게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14년 동안을 일하는 동안에 아내 둘을 다 얻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레아를 이 첫째 아내로 맞았는데 둘째인 라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마음에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단 말이죠.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레아도 같이 사랑해야 되고 라헬도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여튼 참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레아가 알잖아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은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살지.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안 들면은요, 마음이 자꾸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남편한테.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나름대로.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도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과 아픔과 고통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어떤 분은 이 상대적으로 보면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누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누가 참 그런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어.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이 얘기 가운데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근데 그 상처를 당하는 얘기 가운데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내가 다 덜 사랑받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덜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야 이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말씀 듣고 또 영도 말이죠. 또 새 힘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말이죠. 참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 레아는 덜 사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르벤. 근데 이 르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내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그 레아가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그렇게 완전히 사랑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째를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는데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둘째 이름이 둘째. 근데 셋째 또 낳게 됐는데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그래서 레이라 했어요. 레위. 아직도 완전히 연합한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셋째를 낳았는데 레이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자녀 셋을 낳았는데 남편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완벽하게 남편이 말이죠. 자기를 계속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넷째를 낳았어. 넷째를 낳았는데 보니까 넷째 이름은 유다다 그랬어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레아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아들 셋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아가지고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내가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 남편이 또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또 주셨다.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아주 남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셋을 아들 낳아도 별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남편에 대한 그 사랑받는 것보다도 넷째를 낳기를 유다다, 찬양이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받고 남편의 관심받고 남편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영적인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관심이 내가 이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관심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넷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가지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지파 가운데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한 지파가 됐어. 제일 강한 지파가 됐어. 하나님은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성한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레와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조건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건적인. 무슨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레아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뭐 그런 조건적인 신앙의 태도보다도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조금 뭐가 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말이죠. 좀 안 되면 하나님을 덜 찬양하고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을 어느 때나 찬양할 줄 아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안 오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레아는요, 유다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후손들에게 크게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을 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